저는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통계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갖게 된 데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결혼한 사람들의 결혼의 만족도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결혼에 대해서 내가 만족한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40% 미만입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내가 흡족하다라고 대답한 그 기성세대의 대답이 40% 미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 이상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대답을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젊은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많이 있겠죠. 내가 결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 내가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부분,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사실은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청년들이 타인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무엇을 하는 거는 잘할 수 있고 자기 혼자 어떻게 하는 거는 뭐 조금 못해도 자기가 그냥 그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한 공간에서 한 침대를 쓰고 한 화장실을 쓰고 한 식탁을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인드에서 이런 생각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결혼이라는 것은 그런 불편함들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랑으로 결혼이라는 것들이 성립되어지고 가정이라는 것이 꾸려지게 되어지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것들이 싫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희생해야 되는 것이 싫고 내가 불편한 것이 싫다는 거죠. 그냥 나 혼자 편히 먹고 편히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 그런 어떤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결혼을 해서 내가 구속당하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자유롭고 밤늦게 들어가도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고 내가 친구들 자유롭게 만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고 싶은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구속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가정이라는 것이 생기고 배우자라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받기가 싫기 때문에 난 결혼하지 않겠다. 젊은이들의 생각이 요즘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용기 있는 자가 무엇을 얻어요? 미인을 얻는다. 우리 세대는 그랬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용기 있는 자가 결혼을 한다. 용기 있는 자가 결혼을 한다. 결혼을 하는데 이제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세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게 되어지죠. 내 배우자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결혼한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학식과 지위와 환경을 다 공유하게 되어지죠. 내가 가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학력이 높든 낮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 배우자와 나와 결혼한 사람과 함께 공유하게 되어지는 것이 결혼입니다. 물론 요즘에 돈이 많은 재벌들이나 뭐 헐리우드 스타들을 보면 결혼을 하더라도 이런 경제적인 것, 재정적인 것은 따로 재정 관리인들을 세워서 따로 각자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게 되어지지요. 이것은 내가 학식이 있고 나이가 많고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하는 사람에게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가 결혼을 해서 어떤 남자가 있다고 하면 싫든 좋든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나에게는 동서가 되어지는 것이고 나에게는 손위 형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싫든 좋든 사장님의 지위를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하면 사장 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대리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대리의 부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결혼을 하게 되면 함께 공유하게 되어지고 함께 그것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결혼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교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예수님께 중매하는 중매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처럼 이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보게 된다면, 결혼을 하면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누리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권세들 또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들과 함께 나누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까지도, 예수님께 주셨던 그 모든 권세들까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저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과 만나서 그 천국에 이를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며 살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기쁜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비밀을 잘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이 결혼 생활을 자꾸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그 신부가, 아내가,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줄 알아? 당신이 하도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 준 거지. 나 당신 사랑하지 않았어. 그냥 내가 그때 결혼해 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남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 비참할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내가 내가 그때 당신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귀찮아서 결혼해 준 거야. 아니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줄 알아? 그때 부모님들이 하도 나이도 차고 그냥 결혼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결혼한 거야. 아니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줄 알아? 그때 내가 술만 안 먹었어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 한마디가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것을 굉장히 선심 쓰듯이 교회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별로 그렇게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가정의 평화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주는 거야. 나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은데 정말로 내가 목사가 불쌍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나빠지면 그나마 사람들도 없는데 목사가 내가 불쌍해가지고 교회 나가주는 거야. 나 정말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싶은 생각 없는데 헌신할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내가 헌신해 주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이건 우리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시고 얼마나 비참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자리가 좋아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기쁘실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처럼 내가 당신을 보면 너무 기뻐,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해 라는 그런 고백을 서로 하는 부부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내가 그때 술만 안 먹었어도 당신하고 안 만나는 건데, 이런 소리를 하면 그 부부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느냐, 억지로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된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기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오르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를 축복하지 않느냐라고 따집니다. 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냐고 따져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와주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헌신해 주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고난을 줍니까? 나 이러면 정말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해주시면 나 어떻게 해요? 나 교회 끝납니다. 나 신앙 버립니다.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고 너무 쉽게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죠. 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한테 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축복해야지. 축복 안 하면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 자리를 쉽게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때로는 다툴 수도 있고 어려움도 함께 건너갈 수 있어요.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럼 그 고난도 아내도 함께 같이 그것을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돈을 조금 못 벌어온다고, 아니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켜? 내가 결혼해줬는데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난 당신하고 못 살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 성도들을 맞이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의 사랑도 그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하나님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내가 나가주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주잖아요. 결국 그것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의의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거나 내가 이렇게 해주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고백을 정말 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감사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내가 해주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고 너무 쉽게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당신의 신부로 세우셨어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러면 내가 해주잖아요가 아니라 당연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하잖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것을 허락하시든지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권세를 함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영광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천국의 기쁨도 나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특권을 나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런 기도와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면
그 신부가 되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함께 공유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면 주님이 가지신 그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함께 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 오늘 이게 그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모든 우리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런 기도문입니다. 거기 20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해서 믿게 되어진 모든 사람들까지도 내가 위함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건 내가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것도 아버지 아시지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이제부터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나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내가 주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공유합니다. 내 신부에게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모든 것들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나 영광이나 기쁨이나 은혜나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무엇을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셨어요. 다 주셨어요. 오늘 기도문을 보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었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아내를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래도 뭔가 조금 남겨놓는 게 있어요. 남자분들 비상금들 조금씩 남겨놓으시죠. 그것처럼 뭔가 남겨놓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성도들을 향해 오픈하셨어요. 교회들을 향하여 다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 신부,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사랑하는 교회들,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가 허락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허락되어졌으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누리면서 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보호원에 가서 한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해서 집에 데리고 와서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 부모님들이, 양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좋은 집에 와서 침대도 생기고, 또 어디를 갈 때마다 부모님들이 픽업도 해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고아원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죠.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공유해서 내 것처럼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녀의 위치에 그 아이가 옮겨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여전히 침대를 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저건 내 침대가 아니야, 내가 저기서 자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바닥에서 자요. 부모가 맛있는 음식을 해서 그 아이를 먹이려고 해도 그 아이가, 아니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나는 여전히 식빵 쪼가리만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녀의 위치에 왔으면 그 자녀의 위치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니야,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나는 아직 자녀가 된 것이 아닌 것 같아, 그것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그 고아의 삶을 고집하고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망의 그늘 안에 더 이상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이 아니고 이젠 의인이 되었다라고 그런 선언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고아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제 자녀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자녀로서 받은 그 권세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면 눈물 흘리고 매일매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쥐어 터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 앞에 나오고 정말로 부모 없는 그런 자녀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당당하게 우리들의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손을 잡아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주시고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실 내 아버지가 이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겁박하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나를 위해서 대변해 주실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바닥에서 자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게 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두렵습니까?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졸여지고 걱정과 근심이 되어지십니까? 정말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야 될 산이 잘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그 앞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할 때 그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우린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아쉬워하면서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왜 그러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서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너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높이 쳐들어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울고 있지 말고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어서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게 하라.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홍해와 같은 일들, 요단강과 같은 일들을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순간 낙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앞에서 낙심하고 죽었다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권세 있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함께 누리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겁박할 때, 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야, 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야. 어려움과 낙심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질 때, 야, 내가 천국 시민이야.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선포하세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매일 영적인 싸움 가운데 쥐어 터져서 눈물을 흘리고 쓰러져서 힘들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예전에 어떤 그룹들 노래들 중에서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저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야,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참 별 노래가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노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세상 너희들, 사단 너희들, 내 앞에서 알아서 기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야, 얼마나 멋진 삶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정말 이 노래를 한번 떼창하자고 얘기하고 싶지만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그렇게 못하겠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권세 주신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신 사람이에요. 이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선포하고 살아가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겁박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야, 선포하세요. 그 선포가 여러분들을 바로 세워가고, 그 선포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